그런 이 사건들이 나오는 게 뉴스가 나오는데, 어머니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를 보지 못해 그 아들 10살, 11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십수년간 이렇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억압을 당한 그런 딸이 아버지를 이렇게 죽인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쉽게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은 할 수가 있는 건 아닌데,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인 원칙은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부모가 못나도 공경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은 조건이 있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건이 있지만,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 무조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짚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가장 소중한 계명이고, 거기에는 보너스가 있다. 그 보너스는 어떤 보너스인가? 이거를 한번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여기는 지금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래 됐습니다. 그죠? 3절에 6장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잘된다는 말은 모든 경우에 잘 술술 풀린다 그런 뜻이겠죠. 이거를 형통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형통. 형통이라는 것은 여기서 잘된다, 형통한다. 그 말은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시도하는 그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서 봤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노예로 여전히 노예이고 아무런 자유가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죽이면 죽음을 당할 그런 노예의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고 표현했어요. 또 나중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그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잘된다라는 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모 공경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 우리가 오래오래 산다. 우리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죠.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우리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이 수명이 길어진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부모를 잘 공경해서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가?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살고, 일찍 죽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일찍 죽었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이 나오는 그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좀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2쪽입니다. 같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그곳에서 생명이 길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 다르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땅.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그 가정의 평화, 화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오래 이루어진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는 그런 비결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각각 개별적으로 어떻게 어떤 개인적인 믿음, 효성이 지극하냐 안 하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는 유교적 윤리이고 이 성경에서는 신명기 21장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공동체가 징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이고 공동체가 진지할 미덕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고 지켜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공경하라. 그랬을 때 형통과 오래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장수함, 하나님 나라를 누림, 이것이 보너스로 이렇게 덤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일단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봅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아비들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약점 많은 죄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이렇게 엮이는 과정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상처를 주고 왜곡되게 만드는, 인격적으로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너무 비이성적이고 무리하게 폭력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어릴 때 막 때리고 막 억압하면 어릴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 말 듣지만 자라면 그 말을 안 듣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좀 제가 보니까 앵거 프로블럼이 있어요. 욱하고 막 화를 잘 내고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들에게 막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쉽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는 이 애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숨어 있고 막 그러더니 고등학교 이렇게 상급생 되니까 힘이 더 세졌잖아요, 아버지보다. 그래, 아버지 때리려고 그러면 왜 이래요? 그러면서 손을 탁 잡아버리고 조금 더 가니까 아버지를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는데 힘으로 지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화를 내고 막 이러다가 아들한테 계속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안 보는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버지를 힘이 세지니까 아버지 힘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놈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화는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꾸지람을 하고 좀 혼을 내려고 그러는데 혼내다가 자기가 오히려 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좀 어려운 일인데
아들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힘이 약할 때는 당하지만 힘이 강해져 버리면 오히려 그게 역전이 되죠.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이 분노와 한을 품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계속해서 분노와 한을 품게 되면 그것이 다 상처가 되고 그것이 다 인격이 왜곡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아동 폭력의 가장 주된 주범 가해자가 아버지라고 그래서 성경에 아비들아 이래 나왔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근본적으로 때리더라도 이 모성애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아버지의 부성애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한테는 그렇게 원망을 안 하고 녹아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엄마하고 다르게 아버지에게는 그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쌓이고 이래서 인격이 왜곡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어떤 인간 보편적인 현상을 보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는 이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이 마음을 떨어버린다는 거죠. 낙심한다. 삶의 용기와 어떤 의지, 이것을 꺾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자녀들 노엽게 하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억압하면 이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crush the spirit, 영혼을 박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노엽게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삶의 의욕을 잃고 그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잘못된 거 있을 때 무조건 꾸지람하면 뭐 이렇게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우리 애들 키워보면 뭐 꾸지람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화를 내고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비슷한 말인데 언어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어 번역이 조금 더 비교적 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 traini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훈계는 instruction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기도를 훈련시키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도록 훈련시키고 이런 식으로 신앙의 습관화, 형식입니다. 신앙의 형식, 경건의 훈련, 이것을 지금 여기서 교훈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훈계라는 것은 instruction, 주님의 instruction, 주님의 지시, 주님의 가르침, 명령,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옛날에 이런 손목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 그거는 교훈이었는데, 그거는 경건의 훈련 이런 거였는데, 지금 훈계라는 거는 이 신앙의 내용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러니까 이 교훈은 그릇이라면 이 훈계는 그 그릇에 들어있는 물이죠. 이렇게 형식과 이 내용이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 있는데 그릇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릇은 있는데 물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갖추어가는 경건의 훈련과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물어넣어가 젖어 들어가는 그런 가치관, 이것이 함께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되고 해서 그렇게 양육을 하라는 거죠. 양육은 경건의 훈련도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근원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부모의 말씀에 자식들이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만 표현을 해놓고 그게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덤으로 보너스가 주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이 옳다 하시고 왜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덤으로 보너스를 주시는가? 이 순종과 공경의 이 자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오게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있게 될 때 하나님 대신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있게 하는 통로가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녀는 왜 그렇게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까? 자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또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에게 비록 우리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이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인물이죠. 옛날에 우리 왕조시대 때 보면 왕자가 이제 세자가 되면 그 세자를 전적으로 맡아서 이렇게 키우는 신하가 있어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는 이 어린아이가 왕의 자리를 담당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뭐 벌도 주면서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그것이 이 왕자가 자기에게 배우고 있다고 그냥 자기 제자고 자기 소유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왕으로 세워질 존재이지 않습니까? 왕이 나에게 이 신하에게 왕자로서 맡겨주셨습니다. 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진하게 비록 내 손 아래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있지만 극진하게 왕제로서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로 딸로 준 이 존재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자로서 공주로서 내게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 딸들을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로 만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들, 내 자식이 아니라 그때는 모든 이 지상에서 있었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죠.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형사취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자식 없이 죽고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둘째가 아내로 맞이했는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그런 관계 자체가 없는 거다.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할아버지 모두 다가 형제 자매로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주, 왕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대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잘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내 생명을 창조하실 때 통로로 삼으신 바로 하나님의 대신이다. 자녀는 나에게 맡겨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에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는데 부모는 자식이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차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이루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어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은 혼탁해지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가 분별력이 없고 부모의 처사가 올바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우리 부모의 살아계시는 동안 그렇게 우리 부모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릇된 분별력과 그릇된 어떤 행동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인격을 왜곡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잘 공경하며 잘 양육해서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잘 이렇게 맡아서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이 가정을 통해서 최초의 권위의 관계가 세워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땅에서 세워나가고 훈련해 나갈 때에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가치관, 바른 이해를 통해서 바른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또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또 이렇게 달려와 함께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크게나 적게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으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거역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맞서고 때로는 부모를 실망케 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말씀 다시금 새기면서 내 마음에 용납되지 못한 부모의 그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기분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자녀들을 그릇 대한 그런 경우가 있음을 정직하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내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왕자와 공주임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잘못 대한 그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주님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 빌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비는 가운데 아버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그렇게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와의 관계,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던 그런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우리 부모를 대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그렇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에게 노역해 하지 않고 주의 교행과 훈계로 양육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 귀한 자녀들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그 비상구에 나가는 걸림되는 그 나무 박스를 치우셨어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김은아 집사님, 정인호 집사님께서 하셔서 저기 매트를 더 깔아놨어요. 완성됐고요. 인스펙션 하는데 걸린 게 저기 한 가지인데 저걸 이렇게 했고 제가 또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예훈이가 우리 김예훈 형제가 와서 이 창고를 많이 정리를 했어요. 쓰레기를 비우고 근데 어른들이 보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어른들하고 같이 날 잡아서 한 번 더 우리가 하자 그랬는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방법이 이 쓰레기 그 컨테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빌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전부 모아서 버리는 거. 이 뒤에 있는 탁구대 썩은 거, 여기 이 바깥에 보면 저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 다 한꺼번에 이 안에 것도 한꺼번에 어른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날 잡아서 한번 치우는 그런 오래된 수건 사업인데 예원이가 이거 하면서 뭐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어른들하고 같이 하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많이 치웠어요. 일단 쓰레기 좀 계단 밑에 쓰레기를 많이 이렇게 옮겨놨고요. 예원이 보시면 좀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우리 언제
한번 날 잡도록 우리 정 권사님이 주관을 해주십시오. 관리부에서 주관을 하셔서 다른 날 오기가 어려우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번 우리 달라붙들어서 같이 한번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예원이가 수고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저 앞에 보세요. 제가 가볼게요. 밖에 뭐 있는 것도 예 그래서 아이고 오줌 도가 터지려고 그러는데.